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점점 번성하는 공동체, 점점 번성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잠수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잠수사가 깊은 바다에서 수면 위로 급격하게 올라오면 혈액 속에 기포가 생겨 목숨을 잃는 병, 그 병이 잠수병입니다. 그래서 잠수사들은 깊은 바다에서 올라올 때 아주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올라오면 오히려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른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믿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영적 잠수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복이 주어지면 우리 영혼에 영적 잠수병이 찾아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오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며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복과 번영은 우리 혈관을 막는 기포가 되어 우리 인격과 신앙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 없이 벼락치기로 얻어낸 삶의 번영은 탕자의 삶을 오히려 무너지게 했습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기다리면서 믿음과 인격을 준비했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물질은 탕자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높은 곳으로 올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번영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수면 위로 올리십니다. 단번에 얻은 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속도로 우리를 번영으로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이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아 답답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를 수면 위로 올리시면서 우리 영혼에서 독소를 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이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속도로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복의 자리에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죽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은 아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1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훈련받았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너무 더디고 답답한 행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천히 인도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다윗을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주어진 복과 영광은 다윗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천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점점이라는 이 단어는 점진적으로 강하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다윗이 강성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번영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단번에 번영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400명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400명에서 600명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 다윗이 점진적으로 번성해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번성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자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6명의 아내로부터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번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다처와 다사는 번영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에서 다산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번성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울 가문의 쇠퇴를 통해 다윗 왕조가 어떻게 번성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이 대립하고 있을 때 사울 가문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사울 왕조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아브넬의 속셈은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동침 사건은 단순히 행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첩과 동침한 이 행위는 아브넬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행위는 왕에 대한 모욕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아브넬은 도리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울의 집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만나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넘기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니 분명히 사울 왕조는 점점 약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윗 왕조는 점점 번성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조가 번성해가는 방법을 보면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정복시키거나 사람을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 가문이 스스로 분열하고 배신하여 점점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무력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만큼 전쟁에 능한 자가 없었기에 칼과 무력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다윗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힘과 지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비결은 거룩한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다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혹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위에 세워진 자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갈등, 다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축복권을 얻으면 영원히 복의 자리에 앉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축복권을 빼앗은 뒤에 찾아온 것은 긴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방법 위에 세워진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린 인생, 그 인생과 삶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조, 곧 이스보셋의 왕권은 아브넬의 군사적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권력에 세워진 나라였기에 이스보셋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반면 다윗이 통치하는 지역은 유다 지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통치 지역 그 규모는 작았지만 다윗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방법 위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과를 빨리 얻고 싶습니까? 어떤 게 더 나아 보입니까? 결과를 빨리 얻는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디지만 더딘 후에 얻은 그 결과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더 좋습니까? 빨리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결과를 오래 누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결과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오래 지속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빠를 수 있지만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느려 보이지만 견고합니다. 교회 부흥, 믿음 성장, 그리고 삶에 불어닥친 고난 해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신 그 결과를 오래도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약해져가는 사울의 가문을 통해 다윗 왕조가 강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해져가는 공동체에는, 또 약해져가는 인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가 번성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찾아보면 우선 권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 공동체는 쇠퇴해 갑니다.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번영이 결정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가문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왕 이스보셋이 권력을 잡는 구조가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넬은 왕 이스보셋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이 마치 그 나라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사울 왕의 첩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책망해도 그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울 왕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결정에 따라, 자기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본인이 직접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국가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이 땅이 아브넬 본인의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땅이니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 전체를 줄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권력이 아브넬, 곧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약해져가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약해져가는 공동체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는 신앙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특징이란 연합, 화해, 화목, 순종, 존중과 배려, 이런 덕목들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공동체는 분열 대신에 연합이 일어나고 미움 대신 화해가 일어납니다. 순종, 화목, 존중,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권력을 잡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질서가 파괴되고 도덕적 양심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왕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해도 아브넬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아브넬은 왕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거래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독단적인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옳거나 용납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 그 공동체는 분열, 갈등, 영적 질서의 무너짐,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잡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윗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다윗은 아브넬이 국가 통합을 제안할 때 제일 먼저 미갈을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사울은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제안합니다. 다시 아내와 재회하고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성적인 죄로 인해 분열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잃어버린 아내와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도덕적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공동체는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미갈을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 가문과 연결된 정당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다윗은 사울 가문의 사위라는 정통성을 세움으로써 명분과 질서 위에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안에 질서, 연합, 화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넬이 국가 통합을 제안할 때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했습니다. 아브넬을 환대한 이유는 다윗이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넬은 다윗의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볼 때 보복하지 않고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 안에 용서와 화해, 연합과 순종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윗의 공동체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번성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는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열, 갈등, 영적 질서의 무너짐,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찌 그 공동체를 번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잡은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신 공동체,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시는 공동체는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화해와 연합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신앙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 내 뜻과 내 고집이 이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올리신 그 번영의 자리에서 오래 그 번영을 누리며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쇠퇴하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 책망은 정당한 책망이었습니다. 왕의 첩과 동침한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왕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를 책망하느냐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쇠퇴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잘못을 지적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분명 잘못을 했는데 책망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감정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사울 가문을 위해 한 일이 얼마인데 나를 책망해. 이것이 아브넬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넬도 본인이 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있는데 자기를 책망하다니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방패 삼아 자기 죄를 덮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이스보셋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공로,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과 공로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쇠퇴하는 공동체에는 책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고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기를 모욕한 나발에게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사람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과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대신에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책망해도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 분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책망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존심이 상하며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 반응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감정을 내려놓고 회개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자존심의 성벽 위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를 쇠퇴의 길로 인도하는 비결입니다. 비록 아프고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책망의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세운 공로를 앞세워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 영혼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강건케 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이 번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쇠퇴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보셋을 이용해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 잘못을 책망하자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넬은 9절과 10절에서 말하기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위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기기로 결정하셨으니 아브넬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이제는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책망하는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책망했으니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거야.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책망해 두고 봐.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거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 아브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쇠퇴하는 공동체, 약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과연 신앙입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아브넬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아브넬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요압의 칼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인생이 잠시는 성공한 듯 보였으나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스스로 멈춰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유익과 맞아 떨어질 때만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유불리를 떠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수를 위한 도구도 아니고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쇠퇴하는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우리 인생이 약해 보여도 점점 번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번성이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번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천천히 안전한 속도로 우리를 번성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그리고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번성케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번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빨리 얻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번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